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또 우리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외국은 더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여러 나라가 셧다운되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 소멸이 빨리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살다가 오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이 시간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의 저자, 룻기의 저자는요 미상이에요. 누군가 몰라요. 사무엘로 보기도 하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룻기 4장 16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사무엘 후대의 어떤 저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이 특이하고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사람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방 여인의 주인공이 등장하냐 그게 특이해요. 그런데 룻기는 성경에서 첫 번째는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이에요. 룻기는 하나의 소설 같아요. 그래서 문학적 가치가 있고 또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그냥 원대한 구속사적 비밀이 있어가지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오미에게 닥치는 연속적인 불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이사해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고 두 아들마저 그 땅에서 거주한 지 그 땅에서 산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인간사의 불행은 인과 응보적인 상관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고백이 룻기 1장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이방 땅에서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오미의 삶이 반전이 되고 회복이 돼요. 자, 나오미의 가정이, 룻의 가정이 풍비박산 돼버려요. 근데 풍비박산 이 가정이 회복이 되네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속이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이 회복이 되느냐? 첫째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행정과 사법과 군사에 관한 모든 재반 사항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가 누구냐? 사사예요. 근데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인데, 그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타락하는 것을 거듭하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인 왕이 없고, 사사시대는 사람들마다 다 율법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야. 그런 시대의 이방 여인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 행하던 보아스라는 남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욱 빛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앞에는 사사기. 여러분 성경 노래 부를 때 사사기 룻기, 그다음 뭐예요? 사무엘 상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아름다운 진주 같은 책, 이게 룻기예요. 자, 1절 그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나안의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지 않고 굳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피난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과 기근이 있었음을 암시해요.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흉년이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같아요. 그 땅을. 그래서 흉년은 굶주림, 기근 이런 걸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바로 흉년, 굶주림, 기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을 주셨냐? 이것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베트레헴이야. 우리 히브리서 공부해 봅시다. 다시 한번 베트레헴 시작. 베트 플러스 레헴이에요. 베트는 뭐냐? 떡이야, 떡. 레헴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트 플러스 레헴, 베들레헴은 다시 이 말을 조합해 보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돈독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의 자리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면서 그 고난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적 자세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흉년이 왔는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시편 119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아주 기복이 많은 그런 고원지대가 있는데 그게 모압 땅이에요. 롯의 아들 모압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혈연적 관련성은 아주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이므로 그리 이사하고 그리 이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를 잘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유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쉽고 기도하기 쉽고 은혜 받는 곳 유일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아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들아, 제자들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에 가뭄과 기근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견뎌야 돼요.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로버트 C. 맥���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다음에 성공이 있다.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알프레드 월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학자가 있어요. 이 자연주의 학자는 생물학자이기도 한데 이 알프레드가 하루는 산누에 여러분 이제 지금 막 누에를 칠 시기네요. 지금 누에를 지금 뽕나무 입에서 뽕잎을 따가지고 지금 누에를 지금 치고 있어요. 한 잠, 두 잠. 여러분 옛날 누에 키는 거 봤죠? 근데 이 알프레드가 요 산누에 나비의 일종인 천잠나방의 새끼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해요. 어린 천잠나방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알프레드가 볼 때 너무 애처로워. 그래서 이 알프레드가 누에고치를 가위로 찢어주어서 나방이 쉽게 나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누에고치에서 나온 새끼 나비를 계속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어린 나비는 날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천잠 나방이의 자랑인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어요. 알프레드는 이 관찰을 통해서 새끼 나방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치던 그 일이 바로 날개를 튼튼히 자라게 하고 몸에 힘을 길러주고 아름다운 색채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한 과정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린 나방은 애처로운 고생의 투쟁은 면제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크지도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듯이 여러분, 나에게 온 고난, 나에게 온 어려움, 나에게 온 흉년, 기근도 견딜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줄 아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곧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옮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유다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의 말씀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기근과 가난이 왔다고 세상으로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후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여러분, 흉년이 왔다고 이방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름이 나와요. 모압으로 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하면 이름 속에 그분의 성격, 인격, 그분의 신앙적 배경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당시에 왕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부모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받았어요.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은 아마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주어요. 또 그는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을 걸로 보아요. 이러한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건지, 아니면 이 엘리멜렉의 신앙심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신앙이 덜 성숙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나오미인데,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아름다움, 이런 뜻이 나오미예요. 그의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병약한, 병든, 이런 뜻이에요. 기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도 쇠약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심해서 성장하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병약하게 태어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아요. 2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에서 베들레헴은 양식이 있는 집, 아까 무슨 집? 떡집,
양식이 있는 집, 음식이 있는 집,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다, 오늘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에브랏이 무슨 말이냐?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야곱의 고백 중에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야곱의 내 아내 중에서 라헬이 제일로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라헬. 화장품의 이름이 라헬이라는 화장품도 있어요.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어디라?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에브랏이라는 말은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이렇게 음식, 양식, 떡이 있는 집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곳이지만 장기간의 흉년으로 그곳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합니다. 레위기나 열왕기 하나 시편에 보면은 나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끊이지 않았던 사사시대. 따라서 엘리멜렉이 이처럼 흉년을 피하여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품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엘리멜렉은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흉년이 왔다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사 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책임의 회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 카르마가 나빠서. 그럼 카르마가 뭐냐? 내 전 세계의 결과가 나빠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 있지도 않은 전 세계로 책임을 전가해요. 전 세계는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책임을 전가해요.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마비돼요. 여러분, 아담도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해요. 어떤 사람은 공중에 있는 자신의 별자리에다가 책임을 전가해. 내가 저 별자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도 가끔 무의식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윤리적 책임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리더십을 갖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단물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리더 될 수 없어요. 때로는 고난과 실패의 강도를 건너가요. 그 강도 건너가야 돼요. 자기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엘리멜렉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삶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 징계를 자기 잘못의 대가로 달게 받으며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을 생각하지 마.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세상을 도와달라고 하지 마. 도움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견뎌야 돼. 여러분 지금을 잘 견딥시다. 아멘. 아멘. 지금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야 돼. 현재 상황을 견뎌내야 돼요. 애굽에 세상 어디 가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아간 이 가정에게 정말로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와요. 그와 그의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피난처를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야말로 나를 향한, 우리가 향한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처럼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고통에 빠뜨려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모습을 보면 엘리멜렉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 명예, 권세를 그들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 좀 있다고 하면, 자산이 좀 있다고 한다면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이 돈으로, 내 재산으로, 내 부동산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그때 멸망이 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환난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해결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제, 흉년이 왔다고 이방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은혜의 주제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요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도 어렵습니까? 건강으로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어렵습니까?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체 요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 찢진 레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방,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과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2절의 마지막과 연결해 보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도착해 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은 것으로 보여줘요. 가장으로서 흉년을 피해 모압까지 왔는데 생각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엘리멜렉이 가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고향 땅을 떠나온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몸이 약한 두 아들과 남았어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율법에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7장에.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신명기 23장. 나오미와 두 아들은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을 유지했어야 돼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게 뭐냐? 여러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나는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백성으로, 예수님은 목자인데 나는 양으로,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신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살아가야 돼. 이게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세상 속에서 빠지고 말아요. 나오미와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은 본문에서 보면 정체성이 없어요. 모압 지방과 유대 땅은 거리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대 땅에 가서 신부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압의 풍습, 모압의 문화에 젖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형제와 자매는 결혼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생활을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예요. 나오미의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가 루시예요. 둘째 아들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예요. 루시, 오르바의 손윗 동서예요. 룻은 프렌드,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고, 오르바는 이 목, 영어로 말하면 넥, 혹은 이 뒤에 백,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말론과 기련이 요 모압 여인을 만나가지고 즐거운 결혼 예식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아들, 딸, 자녀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이쯤 되니까 모압 지방에 이사 온 지 1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없어요. 두 아들의 몸은 약하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세도 없지, 청청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거의 멀지 않은 날짜에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 나오미의 슬픔을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힐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5 식구가 잘 살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지방에 이사 왔다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아기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슬픔도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은 나오미는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이 홀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두 아들의 며느리가 있지만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며느리들을 계속 잡아둘 수도 없어요. 두 며느리들도 의지할 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사랑을 나눌 가족이 있고 친지가 곁에 있다고 하지만 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자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옛날 중국 대사, 김하중 중국 대사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사가 돼가지고 사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 할 수 있냐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교를 하고 술 마실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별된 관리, 구별된 대사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김하중 대사는. 서울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기로 결정했어요. 누구에게도 인사청탁을 하거나 자기 자리에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시라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실까 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하중 대사의 고백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그 순간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 의지하는구나. 돈 많은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하는구나. 그래, 나는 너 놓을 거야. 김하중 대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책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관리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동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늘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해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사랑도 여유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사람을 의지한 자의 결국은 멸망과 좌절이에요. 실망과 좌절이에요. 주님은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한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나오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진정한 해결자요, 위로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람을 의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실망을 얻고 낭패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마침 두 며느리 중에서 큰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네요. 여기서 나오미의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적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요즘 어려움, 고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멘 합시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와 또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속에서 힘들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날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풍비박산된 가정의 회복,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오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역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오늘